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현대 사회를 가장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발명품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요, 통화, 영상 보기, 금융, 쇼핑 등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또 때를 맞춰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플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인간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웹이나 아무리 좋은 어플들이 깔려 있어도 기계가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컴퓨터와 스마트폰뿐 아니라 모든 자료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기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질병, 사건, 사고, 또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 우리 삶에 이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생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계획과 또 재정이 충분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몸이 망가져서 쓰러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커리어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멘탈을 잘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가 계속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멘탈 관리를 계속 히브리서 1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은요, 늘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상 밖의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야,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그냥 쭉 계속 가면 되겠다 싶을 점이면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도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일들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멘탈, 영적 멘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비난과 모멸감, 분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가 설교 내내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이 당시 히브리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염두하고 읽으면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갑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자신의 잘잘못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과 박해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난, 모멸감, 감당하기 힘든 분노로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평생 일궈놓은 집과 직장도 잃고 쫓겨나고 또 감옥에 갇혀서 고문받고 처참하게 죽는 그런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이 당시에 그 지역을 그냥 대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무력감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지고 낙심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영적인 멘탈 코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저 사람 율법을 어겼다,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구약은 어떤 면에서 얕잘없이 벌을 주는,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기는 했는데 이 승리한 이 물품들을 가져갈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몰래 훔치는 바람에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온 가족 3족이 멸족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나 또 신앙적으로 배교했다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도 반드시 벌을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하물며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을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렸던 하나님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너희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냐, 하물며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31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급기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힘도 없고 상황상 누구한테 그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가 더 두렵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거나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무겁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보다 훨씬 더 느려요. 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는 정말 가차없습니다. 오늘 3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억울하고 힘든 수많은 고난들을 당할 때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뎌낼 수 있지 않았냐.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견뎌내면 된다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에 의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당시에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로마 제국을 때려 부술 수 있고 누가 이 억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그 말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됐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잘잘못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원수를 갚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나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고 얼마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일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당하는 모든 상황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백성들의 억울함을 알리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많았지만 그 중에 신문고 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신문고.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도 관리들에게 호소하고 그렇게 해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 해결해 주지 못할 때에 대궐 앞에 걸린 그 북을 막 쳐서 왕한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알렸던 제도가 신문고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처받은 일을 당할 때, 고통받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만 알리고 호소하는 영적인 신문고 제도가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섭고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나의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늘 최선의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때때로 아무리 선한 의도지만 일이 꼬이기도 하고 오해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상대를 비난하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럴 때는 대화로 먼저 풀어야 되죠. 대화를 하고 내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면 나의 권리도 주장해야 되지요. 옛날 사람들처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나의 권리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사과를 내가 하고 또 상대의 사과를 받을 것은 받아야죠.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 참고 침묵하면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호구를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대화로 풀고 여러 가지 갈등을 푸는데 그 접근하는 태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게 안 돼가지고 작은 문제가 커져 버립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아무리 대화로 잘 풀어내지만 어떤 상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꼰대 중에서 한 꼰대. 또 나의 상대가 로마 제국처럼 절대적인 갑의 위치, 나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화로 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쟁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없다면 괜히 마음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냥 마음에 영혼의 병이 걸려가지고 헤매지 말고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그런 적 없으시나 보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남의 눈에 덜 보는 쉽게 보고 크게 보지만 정작 내 자신의 문제,
내 눈에 작은 가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억울함에만 붙잡혀서 정작 나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지 체크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약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 채 나는 모든 것이 다 억울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했고 상대는 무조건 죽일 놈이다. 하나님, 저 사람만 손 좀 봐주세요. 오늘 이 말씀 억울한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신단다. 우리 부장님, 우리 친척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한테 빚 안 갚은 사람 하나님이 다 원수를 처단하시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문제를 공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과 관련해서 내 문제를 먼저 돌아보게 하십니다. 완전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먼저 나 자신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의 실수와 부족함은 내가 책임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의 문제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상처와 억울함을 당할 때 부정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또 우연히 TV에서 비슷한 그런 상황, 또 그 사람하고 비슷한 말투와 비슷한 생김새의 그런 또 얼굴 드라마를 보면 또 열이 확 받아. 또 같은 사무실에서 간혹 만나기라도 하면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안 돼서 잠도 못 자고 손절하고 공황도 걸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 영혼과 마음의 바이러스, 악성 코드가 돼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냥 딱 내 마음에 틀 앉아가지고 계속 부정적으로 내 발목을 붙잡는, 힘들게 하는 마음의 바이러스, 마음의 악성 코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또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시기 전까지는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때에 나의 모든 죄, 모든 부족함, 모든 실수도 하나님이 어떻게 흰 눈보다 더 희게 기억도 안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해요. 이렇게 내 마음에 부정적인 바이러스,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이 악성 코드가 되기 전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감당하지 못할 그냥 그런 일들을 다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려지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편히 잘 수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여보, 형님, 동생, 누나 너무 힘든데 자고 있어. 축복이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편안을 주시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이미 우리는 평안해지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발목 잡히지 않고 건강한 멘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가 현대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냥 제 마음의 결심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어느 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수없이 읽기도 했던 말씀이고 수없는 설교로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아침에 큐티로 읽는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해결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모든 것들이 그 딱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뭔가 제 마음 한중간에 뭔가 큰 거 하나가 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잊게 해주시니까, 기억도 안 나게 해주시니까 그냥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정리가 되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셨던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히브리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나의 실수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 영혼과 마음에,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멘탈,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멘탈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을 두라. 오늘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좀 더 일상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한 믿음.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환난을 당해서 타인들의 구경거리가 돼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내 주변에 내가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런 막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당연히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건강한 멘탈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가 붙어요? 하나님은 왜 저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받고 죽어나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옥에 갇힌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봤다라고 말합니다. 동정한다는 말이 그들을 섬기고 끝까지 돌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그런 신앙 때문에, 또 갇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도운 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제국에게 자신들의 그런 모든 소유까지 강탈당하고 빼앗겼지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땅에서의 소유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그것을 이겨내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면 내 믿음과 신앙의 본전이 드러납니다. 흔히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면 신앙도 똑같이 흔들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혹독한 삶의 고난도 오히려 좌우되지 않고 이겨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칭찬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이 너희의 삶에서 열매를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사람은 심판하고 복 주실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힘든 일이 계속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지 답답해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도 무슨 소송 문제가 생겼을 때 작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립니다. 큰 사건일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움직이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면서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문제가 생길 때 기다리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 너무나 많이 듣고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정작 내 삶에 적용하기 힘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런 일을 겪고 지내면서 내 마음에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 압박감, 허탈감,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내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내 마음의 부정적인 그런 모든 감정, 압박감, 분노, 이런 모든 것들에 거기에 허구한 날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에너지를 안 쓰는 것 같죠. 근데 나는 그런 부정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에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정작 일해야 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걱정은 너무 많이 넣고. 안타깝죠. 그래서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작년보다 제 마음이 많이 밝은 것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주 상위권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해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이 이 긴 슬럼프를 극복하고 막 홈런을 치거나 완봉성, 이 9회까지 투수가 던져서 한 점도 안 줬을 때 완봉성이라 그래요. 그렇게 멋지게 아주 제기하거나 멋지게 이렇게 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슬럼프가 있을 때 그동안에 생각이 많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이제는 복잡한 생각, 부담감 다 내려놓고 그냥 좋은 공 오면 치고 나쁜 공 오면 참죠. 실수해서 못 치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내일 잘하면 되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더 잘 되던데요. 여러분 모르는 말입니까? 아는 말이에요. 저 며칠 전에도 한 이틀 전에도 인터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당한 환난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요 환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피해 다니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들도 흔들리고 그들의 믿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니까. 그런데 흔히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하죠. 최고의 이 공격이 최고의 수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닥친 그 어려움을 피해가고 참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더 다른 선하고 긍정적인 데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오늘 본문에 그런 힘든 상황에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게 옥에 갇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부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오히려 더 마음을 두고 더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힘들수록.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 힘이 오히려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도 어느 날 돌아보니 극복하게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말을 쓰면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하죠.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되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된다. 그게 빈익빈 부익부 아닙니까? 힘들다고 피해만 다니고 신앙도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될까야 그렇게 자꾸 차일필 나중에 미루는 사람은 결국 고립되어서 남아있는 내 신앙의 불씨와 열정마저도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더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몇 배나 더 쓰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 그것이 내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주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뭐 좀 쉽게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약 먹고 치료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근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내 몸 자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적절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에너지를 좋아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일을 하면 어지간한 병균도 이겨냅니다. 제가 어제 삼성 라이온즈가 이겨가지고 역전승을 해가지고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작은 스포츠 하나도 이런데요. 여러분 내 삶의 이 감정적인 모든 부정적인 모든 그런 것은 참고 견디고 피해 다니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만 계속 가면 그것이 그냥 내 영적 멘탈로 우리 가정의 영적 멘탈로 내 비즈니스의 영적 멘탈 우리 교회의 영적 멘탈로 고정됩니다. 안 되는 것만 계속 생각하면 그게 분위기가 돼버린다고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것만 안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도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죠. 성경의 방법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자꾸 집중하고 더 많이 해서 내 삶의 악하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털어내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제가 그날 큐티하면서 운수 갚는다는 그 말에 한번 딱 은혜를 받고 이 마지막 말씀에 결정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로마서에도 나오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또 다시 나오죠. 오늘 여기 뒤로 물러간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이 뒷걸음질 친다, 신앙이 퇴보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움츠리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뒷걸음질 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살리라는 말은 헬라어 원 뜻으로 보면 살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킨다. 또 하나는 질병, 절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낸다, 되살아나게 한다는 뜻도 동시에 있습니다. 살리라는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부정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내 영혼과 삶과 가족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런 일들 때문에 흔들려서 내 믿음과 신앙이 뒷걸음질 치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다른 표현으로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말해보면, 나는요, 내가 상처받고 힘든 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과 사탄의 관심은 다릅니다. 그 일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됐냐, 하나님과 사탄은 둘 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영적 스승들이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스트레스 받고 멘탈이 무너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을 어떤 패턴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켜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패턴, 그 방법이 내 인생과 신앙의 모든 것을 살릴 수도 있고 더 질이 멸렬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